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저희가 읽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오늘 32장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게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도망가야지 이렇게 계획도 하고 또 나름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밤이 계속 나옵니다. 그날 밤이 다음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야곱이 잠이 들었는지 깨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몇 달 밤을 보낸 것처럼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몇 달, 몇 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잤는지 일어났는지 실제로 야곱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는지 깨있는지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리 뭉치기도 하고 저리 뭉치기도 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날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랜도에서 뜻밖의 가족을 잃은 그분들의 이 밤이 야곱의 그날 밤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그날 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때로 나누고 나름대로 잘 계획을 짰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니까 깜빡 기도하지 않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기도하지 않았네 생각을 하고 뒤늦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에서에게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다시금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 품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은 뜨거움과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그 아들과 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기도할 때는 언제였나 눈 뜨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거예요. 눈 뜨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눈을 뜨고 나니까 마음의 두려움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해서 나름대로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진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들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딱 야곱의 수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수준에서 인생의 해결책과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딱 그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누구 수준이냐 하면 딱 우리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가 본 거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맨날 그 수준에 머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그 수준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요즘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앵커리지에 청년들이 일어나서 1년에도 몇 번 이 앵커리지에서 뜨거운 청년 집회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청년들이 이 교회를 품고 어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몸에 소름이 돋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저희 교회 가운데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혁희 형제 하나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게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걸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의 청년밖에 없지만 가진 건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뜨겁게 일으키실 그 소망의 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청년들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의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선물을 골라요.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선물이 목적을 가지게 되는 순간 뭐가 돼요? 뇌물이 되잖아요. 이 선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겠다라고 선물이 목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된 거예요. 형에게 뇌물을 써서 이 상황을 이겨보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모습을 봐요?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테크닉과 기술로 위기를 뚫고 나가려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참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조금 전에 야곱은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하자마자 얻은 결론과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뇌물을 써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가지고 있던 가축 가운데서 550마리를 골라내요. 여러분, 550마리는 그 당시에 한 성읍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550마리를 골라가지고 형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야곱이 발전한 게 있다면 앞에서는 2때로 나눴는데 이제는 여러 때로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도 우리가 잘 자랐다고 성장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2대가 여러 대 되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2개가 5개 되고 5개가 7개 되고 7개가 10개 되는 걸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연봉이 2만 불 되고 3만 불 되고 5만 불 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 짓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건방져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웃어 보이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깔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때로 나누는 거 때로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도 될 수 없어요. 여러 때를 나누고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나보다 앞서 가라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앞서가고 먼저 가고 저 뒤에 오는 야곱, 나보다 먼저 가는 너희들. 계속 다른 것들을 먼저 보내요. 뭐냐 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든 다른 사람이 어떤 곤란에 빠져 있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먼저 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위험은 먼저 보내고 나만 안전한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먼저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도 먼저 보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올랜도에서 50명이 죽었는데 그냥 뉴스로만은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암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암만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봐요. 위기를 닥치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너가지고 가축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보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언제라도 에서의 군대에 공격당할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더 위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따라가지 않고 그냥 뒤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변했나? 야곱이 과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는다면 뒤에 본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똑같이 얘기해요.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과정 가운데 형이 분노가 누그러지고 형이 마음이 변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된다면 그걸로 나의 오늘 모든 계획은 성공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앞서 보내는 이 말 앞에 뭐가 있냐면, 야곱은 혹시 내가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똑똑한 것 같고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야곱이 걸고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혹시라는 가정이에요. 혹시 이루어질까? 혹시 이것이 다가올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의 인생 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혹시의 인생을 거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행에 기대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크게 당첨된 사람들이 왜 결말이 그런지 아세요? 그 인생이 이 혹시의 소망을 건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걸지 않고 혹시 아마도 이것에 소망을 건 인생은 마지막에 결국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암만 안전해 보여도, 여러분의 생각이 암만 완벽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의 큰 파고 앞에 서면 혹시라는 가정법 앞에만에 지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를 모르고, 언제 우리가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기도해도 불안하고 예배해도 불안하고, 야곱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야곱의 계획 가운데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2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가족들도 보내고 아이들도 보내고 다 시내를 건너보내고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어요. 여러분, 다 건너보냈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보낼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나를 막아줄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것이 나에게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야곱은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 끈질기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집안에서 장자권을 얻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장자권은 큰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장자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없을 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요. 다른 사람이면 다 포기할 수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레아와 결혼했잖아요. 속임을 당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절망스러운 순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종처럼 7년은 더 살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술수를 다 동원해서 내 얻을 것을 얻고야 말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또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라반이 어떻게 그러면 너에게 싹을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검은 양과 전박이 염소는 제 몫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흰 양과 흰 염소만 줘요. 검은 양과 전박이 염소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물가에 세워놓고 물 먹는데 보게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더 절망스러운 것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보냈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야곱이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야곱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나를 버리고 가. 야곱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난 가망 없어. 나를 버리고 가.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씨름을 건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낼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혼자일 때 조심하세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공격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에서하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 와서 싸우냐 이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에게 가서 에서를 물리쳐 주시지 않고 왜 야곱을 공격하는 것일까? 야곱은 이 에서의 위기만 끝나면 삶의 위기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에서 형한테만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왜 에서가 됐는지 기억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야곱이 이전의 삶의 습관, 몸 안에 있는 삶 안에 있는 죄와 거짓과 속임과 이 부패된 죄의 습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순간 지금의 에서의 위기에서는 구해지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에서가 나타나고 또 다른 에서가 나타나고 더 큰 위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속이고 모든 술수와 모든 책략을 다 써요. 그 순간에 다른 에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막 기업을 하다가 자금 위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은행에 막 자금 요청을 해요. 그때 은행에서 막 돈만 부어주면 그 은행은 결국 망해요. 돈을 지원해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은행이 그 기업을 보고 부실난 부분이 뭐 있는지,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뭐 있는지, 이 기업의 CEO는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을 줘야 그 기업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고 돈만 자꾸 주면 곧 지나면 또 자금 부족이 또 위기가 또 와요. 한번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자금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더 큰 위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큰 위기가 오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 망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한국 뉴스 보니까 뭐 구조조정 기업이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부었는데 사라지지 못했을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단순히 에서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내 삶의 옛 습관을 버리고 속이는 습관을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야곱은 반드시 에서를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400명의 군대에서 피해야 되지만 다음번에는 8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는 16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야곱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에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정말 붙들고 늘어야 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나의 죄고 나의 옛 습성이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에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격했어요?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은 노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죄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그 광야에서 죄된 습성과 죄된 속성, 노예된 근성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기본적인 근성은 뭐예요? 배부르면 만족하고 배고프면 욕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 만족하다가 목마르면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떨어지면 모세에게 대들고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굳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목이 굳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3장에서 히브리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는 대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등 떠밀려서 가요. 근데 정작 등 떠밀려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하고 씨름이 시작되고 모세에게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화내고 예전의 습성과 예전의 죄의 패턴과 분노의 패턴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된 모습으로는 너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모세가 가족들하고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십보라가 그 부인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고생의 연속이고, 계속 애서의 연속이고, 계속 라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보내주어라. 25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한 방으로 쳐가지고 모세의 엉덩이뼈에 금을 가게 해요. 한 방이면 쓰러진 상황인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가끔 쓰지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겨먹지를 못하겠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라고 붙드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겨먹지를 못하겠네, 그 얘기예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야곱이 절대로 못 갑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막 소리쳐요. 그것도 밤새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야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특한 게 있어요. 이제 철야기도 할 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나의 죄 가운데 나의 방법대로 나의 술수대로 살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좀 거칠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저 땅 가운데 들여보내주세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목이 굳은 백성,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겨먹으려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내 걸 이루어주십시오.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내 욕심도 이루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요. 이겨먹으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내가 오늘 이겼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싸운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싸우고 난 다음에 결론은 그거예요. 순종. 그게 하나님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져서 이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3장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3장 3절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막 사람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람들 막 앞으로 가갖고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야곱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환도뼈가 부러져갖고 쩔뚝쩔뚝거려요.
성한 다리로다도 에서에게 도망가기 어렵고 에서에게 맞서기 어려운데 쩔뚝거리고 이 불구가 된 몸으로, 어려운 몸으로 어떻게 에서에게 대적하겠어요?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느냐, 순종 못하겠느냐, 결단이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절뚝거리지만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리에 제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형 에서에게 7번 절해요.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실패로 끝나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고통스러워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부좌 자리를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 환도뼈가, 골반뼈가 아파갖고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뭐 했는지 알겠어요.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12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면 이 근육과 뼈가 부러질 거예요. 제가 한두 시간만 그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도 그러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혹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혹시로 사는 인생은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서 용기 내어 나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다리를 저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많으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